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한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찬을 반영하는 바로 그 오병이어 사건을 넘어서서 이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굉장히 신비적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고 또 여전히 그 해석될 수 있는 이 본문을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과 우리의 어떤 그 실천적인 종교적인 결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본문은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가버나움에 있을 때 오병이어 사건을 겪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조우한 그러한 장면 묘사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3절이 괄호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그 23절이 이제 후대의 사본에는 나오지만 이제 초기 사본에는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병이어의 어떤 성찬의 성격을 강조하고 싶었던 필사자들이 후대에 추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오병이어 사건을 겪은 무리들은 예수를 막 찾아다녔습니다. 5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예수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를 랍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랍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 쉽지만 결코 경멸적이거나 혹은 어떤 상대를 낮추어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호칭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지금 최소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 분명히 적절치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은 그토록 예수를 랍비라고 이제 높이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비록 이제 예수를 자기들 딴에는 높이지만 제대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 이중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예수에게서 책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찬사를 보내면서 찾아온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꾸짖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도 그들을 굉장히 막 비하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의 한계를 지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게 어떻게 나쁜 것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토록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속적인 만족을
채워줄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현대 미디어들은 계속해서 그런 스승들을 우리에게 이제 노출시키려고 하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들이 이제 배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면서 와서 배우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그러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세속적인 어떤 만족,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 예수를 좇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좇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더라도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많은 스승들을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좇음으로써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거나 향상시키는 것, 이것은 예수를 좇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이제 두꺼운 책을 두고 이게 벽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책을 두고서는 이게 냄비 받침이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걸 정말로 벽돌을 대신할 수 있다거나 정말로 냄비 받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벽돌이 따로 있고 냄비 받침이 따로 있으니까요. 책은 책으로서 이해될 때 가장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를 좇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좇음으로써, 예수를 우리가 따름으로써 어떤 그 세속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수적으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결국 그게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내가 물리적인 어떤 충족을 얻겠다는 것,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종교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병이 낫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도 있겠죠. 공부를 잘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똑똑하게 되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연봉이 높건 아니면 사회적으로 칭송받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혹은 또 한편으로는 리더십을 갖추는 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종교를 통해서 충족시키려는 그러한 욕심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간증들을 수없이 많이 들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역사 속의 그 종교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의 종교를 말을 하죠. 그런 것들을 채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전부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채우고 어떻게 보면 그걸 성취를 해낸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종교 내지는 예수를 좇는 것의 본질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럼 무엇을 주느냐? 생명을 줍니다. 생명. 지금 나열한 모든 것들,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심지어 윤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 인간의 도덕적 어떤 그러한 그 훈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생명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총체적이고 온전한 의미의 생명이라고 이제 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영원한 진리, 그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조금 더 넓게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유한함이 과연 어떤 식으로 극복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대답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종교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에게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는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예수에게 온전한 진리가 있으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결코 답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는 어떤 그 답을 내놓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가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갈망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준 답을 우리가 먹으면, 취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고 답을 얻었으니 영원히 줄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중간에 예수께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그 말을 이 본문 이전의 요한복음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예수가 지금 인용한 것처럼 자기 인용이죠. 자기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을 우리는 아마도 이제 어떤 사본학적 한계라거나 아니면은 요한복음 최종 편집자의 실수 정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믿음 혹은 믿음의 도약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이성으로 스스로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과 같은 질문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인간이 여전히 지금도 답을 알지 못하는 것들에 있어서 지식을 추구해야 돼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언젠간 알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성의 영역을 떠나 있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언제나 우리가 그 질문에 갈망해야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앞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는데 크게 이야기하자면 그러한 어떤 그 막다른 골목과 같은 질문들 앞에서 대답하지 않는 채로 그냥 지내는 그런 선택지가 있고, 아니면 스스로 답을 만들어낼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단순히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낸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어떤 그 답을 얻는데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는 것이 뭐냐? 결단이에요. 어차피 이거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그렇게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 그건 그냥 결단에 놓여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놓여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도 예수도 그렇게 믿음으로 어떤 그 신앙이 주는 답을 향해 혹은 예수가 주는 답을 향해 이제 도약하는 자를 내쫓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때 이제 국가 폭력이 어떤 종교적인 신앙을 강요하기도 하거나 혹은 꼭 국가 폭력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특별히 이제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런 종교적인 어떤 강요 내지는 압박을 받긴 합니다만은 그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러한 모든 강요는 사라져야 할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종교의 선택은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영역의 최대한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물론 그렇다면 어떤 종교가 그런 자유로운 선택지에 놓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종교 자체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최소한 지금 요한복음에서 제시되는 그러한 신앙은 저는 충분히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지 중에 하나로 제시될 만한 그러한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고상한 측에 또한 속한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신앙은 그러한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답의 진실성의 담보를 어디에 두느냐? 종말론에 둡니다. 종말론에. 물론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종말론이 현재의 어떤 실존적 결단,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지, 혹은 아니면은 통상적인 어떤 그 신약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간적인 혹은 역사적인 종말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아마도 이 본문에서는 후자의 어떤 그 역사적인 종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생애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주관적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인류 역사로 이제 확장되는 굉장히 거대한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또 확장되는 것이죠.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가 이제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그러나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누구도 인류 중 그 누구라도 이 역사를 전체를 한꺼번에 조망할 수는 없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인간은 역사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일단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완료된 다음에 그 모든 역사를 다 알아야지 역사의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역사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 역시 당연히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최소한 역사의 종말에 가서는, 최소한 역사가 종말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가서는 우리는 역사의 의미가 무엇이었구나, 진리는 이것이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기회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종말의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요한복음의 그 저자는 바로 그때 비로소 확인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의 입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 그것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신앙의 진실성은 현재 지금 파악될 수 없다, 종말에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죽기 전까지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바로 지금 결단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그 생명,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 하나의 선택의 도약에 놓인 것이지, 어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지적인 부분에서요. 그런데 그거랑 달리 지금 나라는 인간 존재 실존적인 문제에서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약을 하거나 도약을 하지 않거나. 근데 그것은 개인 결단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큰 범주에서의 신앙 결단과 이성의 관계와, 그리고 그 신앙 결단을 한 안에서의 이성과의 신앙과 관계는 구별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을 도약하는 것, 신앙으로 도약을 하는 것, 믿음의 도약을 하는 것, 이것은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 있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도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답을 우리의 것으로 삼거나 아니면 삼지 않는다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이것은 이성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 서 있는 그 이후에 나머지 그 세부적인 어떤 내적인 그런 구성들은 이성의 조화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출발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 어떤 도약의 범주에 놓여 있고, 그 이후 신앙 안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갈 것인가는 이성과 도덕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찰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또 계속해서 41절부터 5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의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오늘 모든 현대인들은 예수를 최소한 그 훌륭한 성인으로는 인정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 혹은 모든 진리 내지는 하나님을 계시한 그러한 존재자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현대인의 어떤 그 판단의 그 결정판 내지는 이제 종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성의 판단을 뛰어넘는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럼 알 수가 있냐? 신약에 있죠. 오로지 신약에 이제 예수에 대한 것이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기독교 문헌이 신약만 있느냐? 물론 신약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약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의 정경이 되지 못한 그런 외경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시대적으로도 이제 신약의 몇몇 문헌들은 2세기에 속하고 그리고 또 2세기에 있는 그러한 어떤 기독교인들의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외경들을 읽어보고요. 그리고 뭐 혹은 뭐 2세기 교부들의 글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 신약을 읽어보면은 신약이 얼마나 탁월한 책이고 얼마나 이제 교회가 고심해서 그걸 선별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 2세기 교부들의 글 같은 경우도 신약을 오히려 자신들의 글과는 차별화두어서 신성한 권위로 둔다는 것을 우리가 정작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록 사람마다 가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뭐 인정을 합니다만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 복음 같이 이제 기독교 외경을 신약 27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책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판단을 제가 존중하는 것과 별개로 교회의 27권 결정이 결코 단순히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결정, 무작위적인 결정은 아니었다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그 신약의 내용들은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역사적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 서술된 그런 예수에 대한 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사적 예수 연구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신약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살리려고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벽돌이나 냄비 받침 같이 그렇게 이제 원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상실한 채 엉뚱한 것만 자꾸 보려고 하면은 그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신약의 진정한 가치는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떤 예수를 보여주는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상은 필연적으로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차원에서 예수를 그렸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니 이게
사실관계라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죠. 지식 차원. 근데 이건 신앙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 차원에 제시된 예수를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마치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대한 맹목적인 동의 내지는 바로 그런 어떤 그 전설이나 기적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라는 그런 강압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믿음을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이때 또 이제 신약의 그 가치가 성경의 가치가 많이 이제 퇴색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바로 그렇게 신앙 차원에 서술된 그 예수에 대한 그 사항을 참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리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에 대한 어떤 신앙 혹은 로고스 신앙이라고도 이제 불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죠. 다시 말해서 이 우주 만물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그 인격자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 그리고 특별히 나라는 존재가 이제 태어났다는 것이며 바로 그 초월자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다. 예수는 바로 그 초월자의 그 인격을 보여준다.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 요한복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캐리그마 내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가 된 겁니다. 그 앞에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존재자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의지가 드러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환원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혹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말과 예수가 하나님을 정의한다. 그 어떤 그 정의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데피니션, 정의한다. 이건 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예요. 이건 성육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는 온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었다. 이 역사와 세계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존재가 예수였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우리에게 지금 결단하라고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52절부터 5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의 바로 이 구절은 그야말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만 이걸 어렵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도 이게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어쨌든 이건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우리가 이걸 굳이 비유다라고 이제 여기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유라는 건 자명합니다. 진짜 예수의 어떤 살과 피를 정말로 뜯어서 먹고 이제 피를 마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분명합니다. 둘째, 허기와 갈증이 따로 해석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줄인다, 목마르다, 이게 사실은 같은 것을 약간 수사적으로 다르게 이제 표현한 것인 것처럼 그와 쌍을 이루는 살과 피도 동일하게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은 무엇이다, 예수의 피는 무엇이다, 이렇게 좀 지나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이 살과
피는 동시적으로 인간을 구성하는 생명이 이제 살과 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또 먹게 한다잖아요. 이것도 이제 생명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이 표현은 분명히 어떤 성찬을 반영하는 건 맞아요. 분명히 이제 어떤 예수의 살과 피가 성찬을 반영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오병이어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성찬을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기독교 의식 그 자체에 국한된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 이 성찬이라는 그 의식의 어떤 역사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공간복음에는 있어요. 최후의 만찬으로서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이제 성찬이라는 의식을 반영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혐오스러운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신약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용납하기 힘든 것인데 이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내지는 뭐 메시아 축제도 이제 거기 포함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과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비교적 그래도 뭐 납득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공간복음은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유월절 어린 양 이미지와 그리고 종말론적인 메시아 축제와 연결해서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어느 정도 용납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연결성은 전혀 없고,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너무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어떤 주어지기에는 어떤 좀 거리끼는 혐오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아무리 비유를 할지라도. 근데 이것이 지중해 신비 종교에 가보면은 굉장히 납득할 만한, 오히려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확 와닿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는 디오니소스 제이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언어가 여기서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디오니소스 제이는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황소와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 디오니소스의 어떤 그 권능에 참여한다, 이런 이제 사고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은 그러한 디오니소스라는 그 제이, 디오니소스 제이를 경쟁 종교로 인식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앞서 요한복음 강의에서 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요한복음 공동체는 그런 어떤 그 경쟁의식을 갖고 이 표현을 그렇게 강력하게 썼다 할지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사유를 문자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을 해석하면서 예수가 완전한 사람이면서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어떤 소위 신인 양성 교리를 실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육신 교리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예수도 거한다는 이런 어떤 그 그리스도와의 소위 신비적 연합, 이것도 실천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온전하게 예수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진리 이해, 그리고 예수가 보여준 그 성품, 이 성품이란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을 바라보는 눈,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포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음을 통해서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신앙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도덕적인 성품,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이해를, 예수님의 눈을,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 간다면은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하나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겁니다. 이러한 인식 없이, 이러한 믿음 없이 단순하게 성찬이라는 종교의식을 아무리 반복해봤자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과 일반 떡을 먹는 것과 별 다를 게 없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식의 초월성은 의식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미신이에요. 의식 그 자체가 어떤 뭐가 있다, 그건 뭐 의식 그 자체에서 하다 보면 좀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종교의식을 중요시 여기는 몇몇 교파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게 좋다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의미, 그 의식을 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사실상 예수의 진리 이해를 배운 것도 없고 예수의 성품을 닮으려는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그저 그 모든 것은 어떤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내게 카타르시스를 주지만 나 자신 혹은 사회, 이런 어떤 진정한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는 그저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0절에서 7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 구절은 지금 이 제시된 캐리그마 내지는 그 신앙 결단, 이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를 떠나거나. 이 말씀이 어렵다, 제시된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히 정말로 문자 그대로 지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도 되고, 동시에 도무지 믿기에는 어렵다,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그냥 무리들만 떠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였던 사람 중에 이제 많은 사람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이 종교가 좀 가볍기를 바라고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종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혹은 뭐 무겁다 하더라도 단순하면 좋아하죠. 하지만 만약에 종교가 무거우면서도 복잡하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찾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종교를 좋아하느냐, 어떤 그 종교 지도자 좋아하느냐, 단문으로 명쾌하게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만 하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그러한 종교가 인기가 많죠. 그런 종교인들도 인기가 많고 그런 설교자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쉽고 만족을 주니까. 하지만 어렵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어렵고 무겁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종교가 다룹니다. 종교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다룰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가장 무겁고 가장 복잡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무겁더라도 복잡하더라도 인내를 갖고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의 그 말과 베드로의 대답,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참으로 그 종교를 대하는 모범적인 태도가 어떤 건가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한편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되어도 즉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따르는 척하다가 이제 중간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판 그런 가룟 유다도 이제 예수를 그 순간 떠나진 않았고 그래도 따라는 다녔죠. 요한복음은 이제 이 유다에 대해서 이제 유다가 나중에 어떤 짓을 할지 이제 미리 예고를 하죠. 영화로 치면은 일종의 스포일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요한복음의 독자들이나 혹은 최소한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쓰거나 편집한 사람은 이제 이미 공간복음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흥미롭게도 여기서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이제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만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가르쳐 줘요. 근데 이제 시몬이라는 것이 워낙 흔한 이름인데다가 도대체 이게 어떤 의도로 이게 썼는지 공간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의 저자나 편집자가 어디서 이게 어떤 그들이 몰랐던 전설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학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사실 여기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흥미롭게 유다의 아버지가 시몬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이야기를 했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차후 해당 본문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룰 만한 것은 유다의 사례처럼 중도에 떠나는 자들은 그냥 떠나지 않고 예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배신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배신하고. 예수를 이용하다가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 마귀다, 디아블로스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디아블로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여기서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13장 2절에 가서 가룟 유다에게 또 한 번 이제 쓰고 그리고 8장 44절에 이제 한번 씁니다. 이 8장 44절에 보면 이제 디아블로스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자체적으로 내린 정의가 있어요. 디아블로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번역되기 좀 어려운데 다행히 이 디아블로스가 어떤 존재냐라고 이제 요한복음은 8장 44절에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 정의를 해놨는데 이게 디아블로스는 단순히 어떤 종교를 중도에 포기한 사람, 예수를 줬다가 중간에 이탈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디아블로스는 요한복음의 정의에 따르면은 욕심대로 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없는 자 이런 자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제 디아블로스인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이걸 상징적으로 근데 봐야지 보이지 않는 어떤 인격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충동질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인간 성품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해당 본문 가서 이제 디아블로스를 다루는 본문을 다루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든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해답으로 예수가 제안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을지 아니면 무시할지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의 순간 앞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추가적인 약속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예수가 주는 바로 그러한 약속과 생명을 넘치도록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그의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예수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